지난달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뭔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 이 11명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서 바로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려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얘기는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또 그 유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유익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헬라어 원문에는 유익하다는 말이 순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페가 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페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심포니, 그러면 알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께라는 그 숨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로는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가져온다. 뭔가 일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져오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소위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흥부가 있습니다. 그죠? 흥부전이 있는데, 그걸 보면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 한번 고쳐줬더니 제비가 그에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씨를 하나 물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씨에서 뭐가 가득했습니까? 나중에 황금 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그게 유익입니다. 내가 한 것 작은데 거기에서 함께 따라오는 그 유익, 그게 순페로예요. 순페로고 그게 아주 큰 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절 읽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너에게 큰 복을 가져올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위로자가 나오죠. 위로자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떠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 떠났을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문둥병자들 치유되고 나서 회복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새의 피를 오른쪽 귀, 또 오른쪽 엄지손톱,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손가락, 귀, 이 세 군데다가 이렇게 피를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맞죠? 기름은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됐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냐? 여러분 알겠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얘기죠.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신다, 돕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16절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17절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떠나셔야만 됐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시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는 것이 순대로 유익하다. 아주 큰 복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순테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요한복음 1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뭐하다고? 유익하다고 조언하였던 자더라.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뜬금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백성을 구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야바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란 말이 순패로예요. 한 사람 죽고 온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익. 그게 순패로라고. 그 의미가 크죠? 그냥 유익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해. 그게 손해 아니고 좀 이익이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뭐하기 때문이라?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순서예요. 30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그것을 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체, 유명한 지체였죠. 눈 하나, 팔 한 짝, 발 한 짝.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없으면. 근데 그거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순표로.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18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제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죄 짓는 일인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그만두고 죄 짓는 일. 그 정도가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 달고서 깊은 곳에 빠져 죽어라. 그게 훨씬 너한테 유익하다. 쏠펴로다. 그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유익이 순표로예요.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가리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더 큰 순패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 타인의 순패를 위해서 자기의 순패를 희생하는 게 이 순패로라는 그 뜻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유익하다 그 말의 뜻의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을 주었다. 나타나심은 은사를 얘기하죠. 초대교회에서 특히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나 봉인하심도 큰 유익이지만은 성령님의 은사 또한 여기 보면 유익하다. 순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주님 종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된 것 중에 고린도서 1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9절에 죄송합니다.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타 언어를 개역 한글로 보면 방언이죠, 그죠?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로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사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사모하고. 왜냐하면 이게 순표로거든요. 우리 각각에게 주신 순표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유익이 순표로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순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를 약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병들게 하시든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든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순표로 유익을 위해서 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큰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라는 말, 순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얻어진 순표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될까? 그죠?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이거죠.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이라는 것은 아직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지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지? 내가 하나님 순종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성령님의 진리에 순종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순종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복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종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여기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헬라어도 재미있는데 페이사르케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페이사르케오. 좀 여러분께 이런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스라는 말은 뭔가 설득해서 설득이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스라는 말. 아르케오라는 말은 여러분 아르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왕권, 통치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설득이 돼서 이게 바른 거구나, 복음이 바른 진리구나, 이걸 알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선포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타난 현상을 갖지 못한 경우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방언을 막 한다 그러면 방언을 하니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해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뭘 근거로?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시인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 그는 사도 바울이고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무슨 성령님이 계신다는 여부조차 들어본 적이 없노라 하더라. 제자들인데 성령님이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딱 그런단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 근거하여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로다 하더라. 이 원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다시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은 바가 없는 거지. 왜 그러면 굳이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루아침에 3,000명 제자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의 제자들은 방언했을까? 그에 대해서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어요. 빌립이 가서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어.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그걸 누구의 눈으로 확인해요? 사도의 눈으로. 빌립 집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선포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될 때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막 방언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데. 사도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 누구?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계신 것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뭘 하시지?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냥 띵가띵가 놀고 계신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문서를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주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에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름으로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네, 약속의 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이해되는 말로 본다면 봉인 받았다. 봉인. 딱 봉인을 하는 거죠. 임금의 도장을 찍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도장 찍은 거랑 똑같다. 그 역할. 언제까지? 여기 보면 구속을 받기까지. 이 구속이란 말이 죄인들 구속하는 것처럼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구속은 성량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신분이었는데 다시 그를 복위시키는 그런 것이 구속인데 구속을 받기까지 언제가 구속받느냐 우리가 육체가 주님의 몸으로 부활될 때까지 그죠? 이게 구속의 날.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봉인해 주시냐? 부활의 날까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 더 앞으로 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닮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누가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라는 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영이 있죠?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앞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욕심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일을 했던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성별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에서 우리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별하시는 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집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사실은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집이죠. 우리 몸이 성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 어디 바에 가서 맨날 놀고 있던 사람들은 돌이켜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맨날 술 먹고 고래고래 하던 사람들은 술 끊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성령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님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각 사람이 나오는데 은사를 주셔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 어떤 사람한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차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11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구나. 나누어 주시는 게 있다 분명히.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물어봐 성령님께. 성령님 나는 뭘 주시는 거예요?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뭘 주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각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순패로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다. 이거지. 각 개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한지 그거는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5달란트 주신 자가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하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만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걸 우리 땅속에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암송중구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암송송으로 놓는데요.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니거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말할 수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그걸 믿으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건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 유익, 순패로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봉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 주신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일입니다.